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짜셨나요? 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그래도 해도 좀 가려져 있고 좀 덜 더운 것 같아서 생기가 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모쪼록 건강 잘 유념하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좀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이 그의 친구인 빌립이 찾아와서 나다나엘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오셨어.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네가 사는 바로 그 네 옆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나다나엘이 내가 지금 더위를 먹었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약간 빈정대듯이 좀 비꼬듯이 아니면 좀 하대하듯이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자 빌립이 뭐라 그러죠? 와서 보라.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와봐 확실하니까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내가 또 지금 거짓말을 평소와 같지 않은데 왜 그러지? 그래서 난 안 갈래 너는 혼자 가서 이러지 않고 그래? 뭐 군더더기 없이 군말 않고 그냥 따라서 가요.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나다나엘을 칭찬을 하신 장면이 47절에 나오게 되죠.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한 가지의 뜻만이 아니라 두 가지 여러 이중적인 어떤 뜻을 내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40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고 있냐 지금 네가 장난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당신의 몸 내가 사흘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어떤 계기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이런 이중적인 어떤 뜻이 담겨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47절 말씀 보시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즉 거짓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 개인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짓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었다라는 걸로 바꿔볼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우리가 사두개인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사내들 공의원들이 대표적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모습들 율법은 내가 잘 지켜 하면서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니들은 이것도 못하니까 안 되지 하면서 이방인들 막 삿대질하고 저 짐승 버러지만도 못한 녀석들 하면서 이랬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예전의 모습이라면 이게 새롭게 내가 이제 바꿀 거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거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갖고 이제 새롭게 구성된 그 12제자들을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두 가지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 풀어보면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사람 안에는 야곱이 없다, 즉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약국강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기 이전까지 야곱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새로운 모습,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 물론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명, 새로운 이름을 주신단 말이죠.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게 그 브에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 중에 그 여정 가운데 너무나 피곤하니까 잠은 자야겠고, 성경엔 유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유숙이라고보다는 거의 노숙에 가깝죠. 길에서 이제 베개 하나 자고 자는 거, 돌베개라고 우리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돌베개라기보다는 야곱이 돌을 머리맡에 두고 잔 게 맞다라는 표현도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꿈을 꾸는데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에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경엔 사다리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사다리로 번역될 수 있지만 원문에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층계, 층계단할 때 그 층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이곳은 두렵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하면서 베델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 장면, 우리가 창세기 야곱의 시리즈한테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물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난 다음에도 잔머리를 굴리는 그 꾀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었지만 그전에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은 절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그런 진념의 사람이었다는 거 잘 알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을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도 7년 노동 다시 하지 뭐 이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는 라반이 재산을 이제 나누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딜을 하는데 그 딜 알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또 새로운 방법을 주셔서 재산을 이렇게 가장 무리한 것들로만 동물을 추려서 나오게 되는 이런 또 정말 진념이 가득한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죠. 야곱하면 늘 따라오는 게 야곱의 이름이 남을 속이는 자, 장꾀를 부리는 자, 붙잡는 자,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이름이 원래 야곱의 뜻이잖아요. 그 야곱, 그 안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이름을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12아들이 기초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게 되잖아요. 이 12명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바꿔 얘기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발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지상명령을 붙잡고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터전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에는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게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특히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인구를 혼합화시키는 정책이 있었어요. 피를 섞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 민족의 혈통을 지키고 있었는데 저것들은 정말 그 야만족들과 피를 섞으면서 우리 유대 혈통의 정통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 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 저길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저기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터부시했던 곳이 사마리아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 때 남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세 지파가 있었던 거 아시죠? 세 지파? 혹시 기억나세요? 세 지파? 예수님이 무슨 지파시죠? 다윗이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요나단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유다 지파를 보호해주는 그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또 하나의 지파가 레위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 세 지파밖에 없었는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 계속 주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의 그 12지파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흔히 상번제라고 알고 있는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빵을 올릴 때 진설할 때 그 빵을 12지파가 속히 회복되길 기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발음을 담아서 빵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단 위에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예수님 시대 때 당시에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12, 12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숫자이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초창기에 이제 저런처럼 말씀드릴 때 성경에서 12가 나오면 이스라엘을 통칭한다. 구약에서 12 할 땐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12과 12이 만난 24는 모든 예수님을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리고 이걸 또 강조하고 싶을 땐 곱한다. 144. 더 강조한다. 그러면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 그거는 완전한 수. 셀 수 없는 허다한 많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으면 새롭게 듣는 마음으로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제자들을 이제 완성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을 호명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완성되는 게 보이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마지막으로 제자였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은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다나엘까지 딱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장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2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들 하면 예수님 요 앞에 요한복음 앞에 나오는 몇 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12제자를 다 통칭한다고 보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거든요. 나다나엘이 마지막 제자들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또 6장 70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의 이름이 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미 다 택하셨고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걸 그렇게 기록할 것보다 다른 곳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을 이렇게 선택하신 걸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는 얘기로 많이 불리게 되고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약간 다르고 기록된 시대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좀 늦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완벽한 기초 12지파가 이제 회복된다라고 메시아 예언을 예언자들이 많이 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어떤 기반을 이제 닦기 시작하는 거죠. 왜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포장할 때도 맨 처음 기초공사라는 걸 하잖아요. 기초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뭐 차곡차곡 순서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12제자가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 본문 48절 4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다음 장 넘겨보면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스승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 48절 보면 그 무화과나무 그 앞에 한번 볼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종종 이렇게 보면서 거기 무슨 뜻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그 속에 해답이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다른 나무도 감람나무도 있을 거고 올리브나무 유명하니까
아니면 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훌륭한 나무도 있을 거고, 우리로 치면 뭐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뭐 떡갈나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고 얘기했을까? 이거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요, 그 미드라시 미시나, 그 미드라시는 그 유대들의 랍비 경전 해설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라는 그 관용구라고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몰랐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도처. 이게 바로 그 공간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로마의 그 식민 지배 당시였잖아요. 우리로 보시면 일제 강점기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 사회가. 그러니까 정말 원래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토지는 신명기에도 그렇지만 절대로 그 가문 대대로 지파별로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어서 다 대대손손 물려가는 거였지. 저당을 잡혔어도 50년째 될 때, 그 7년 희년이 되고 난 다음에 대희년이 될 때 50년째는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 제2치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희년 법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고 또 로마에서 무지막지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다 수탈을 해가요. 낙탈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편 너무 쪼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집이 방이 3개였는데 방 하나짜리로 지금 이사갈 수밖에 없는 처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집집마다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에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동네에 보면 무화과 나무 심어진 집들이 더러 있어요. 종종 있어요. 무화과도 작게 열리고 막 크게 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다 무화과 나무를 심거든요. 왜냐하면 끼니를 위해서. 그 작은 무화과를 띠니라고도 하고 딱씨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달하게 익은 거 말고 그냥 작아도 단맛이 별로 없어도 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런 구황작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무화과가 좀 커요. 줄기가 한 4, 5m까지 되고 옆에 잎사귀가 한 7, 8m 정도 쫙 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횡단보도 지나갔을 때 너무 햇볕이 뜨거우면 이렇게 그늘막처럼 펼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2배 정도 되는 큰 거라고 좀 높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조용한 곳에서 좀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전에 통곡의 벽 이런 거 장면 그림 보시면 이렇게 검은 옷 입고 그 랍비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몸을 들면서 기도하는 거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계속 암송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리듬도 생기고 그렇게 우리 하늘 천 따지 거물 황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계속 이렇게 음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나무 아래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랬던 거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때 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나 더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이요. 요한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48장. 요한아 주무시는 건 아니죠? 네. 어떻게 이게 헬라어로 포테인이라는 단어인데 어디로부터 예수님 저 언제부터 알았대요? 뭐 이런 얘기를 궁금한 거예요.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내가 너 봤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한 그 메시아가 진짜 맞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나다나엘이 정말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 나다나엘을 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그 나다나엘 참 그래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거, 이거 참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물론 그것도 위기죠. 위기인데 어떤 때는 우리의 일상을 너무 바쁘게 쫓기면서 살듯이 막 하면서
하나님 정말 소중하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죠. 주님 정말 감사하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할애하는 시간들보다 오히려 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짧게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뭐 어떤 콘텐츠들을 보는데 이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이 시간가를 벌써 이렇게 됐네 1시간 2시간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 게 솔직히 우리 요즘의 삶의 어떤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럴 때 잠깐 멈추고 우리의 숨을 한번 고르고 우리의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무화과 나무가 그 그늘이 내가 있는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려고 하는 그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도 보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 무화과 나무 그늘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으셔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내가 너에게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 음성까지 듣는 거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또 다른 모드로 이렇게 살고 이거 반복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무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 나다나엘의 4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어떤 나다나엘의 바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밑줄이나 동그라미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약간 혼돈,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아시지만 표 한번 보시면 넘겨보시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는 물론 영어로도 그냥 메시아라고 써요. 메사이아 쓰지만 그리스도는 헬라어 이거는 히라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도 왕이 될 때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보다는 그 성격보다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을 얘기할 때 종종 쓰였던 표현이기도 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되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만약 유대인 사회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건 신성모독으로 죽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 태초부터 1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로고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면서 종종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잘 알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한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쉬운 표현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고 보시면 이게 얼마나 귀한 진한 고백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무 마르다도 우리가 마리아는 너무 좋아하고 마르다는 좀 평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으로 20장 31절에 있는데 여기도 한번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굳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왕따 당하는 경우들, 차별받는 경우들 많이 있었는데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가라일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세요. 본문 5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노아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본문에는 이보다 더 큰 일들 복수로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많은 표적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적들, 어떤 기적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은 더 많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당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드러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5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가 아니라 너희,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멘이라는 단어, 진실로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아멘, 우리가 보통 아멘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씀 믿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아멘이고 찬양할 때도 우리가 아멘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단어인데 유독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멘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true 영어로는 근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복음서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표현이 31번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3번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6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25번 나와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거보시면 형광펜 같은 걸 거보시면 그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진실로 2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 문화적인 기법 중에 2번을 강조하는 건 절대 강조라는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나세요?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아멘이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아까도 야곱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유대적인 어떤 배경이 있거나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우리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야곱이 꿈꿨을 때 그거 금방 연상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연상이 된단 말이죠. 관용구처럼 마치 아까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야곱이네, 야곱의 사다리네, 친개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대상이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예수님 옆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간다.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2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표를 만들었는데 한번 넘겨볼게요. PPT 하나만 넘겨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끊임없이 일치하신다라는 걸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된다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천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아버지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천사들이 날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진 않지만 물론 순간적으로 아시지만 그런 상징적인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전달해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을 다시 이제 내려보내 주시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꽤 의미 있는, 뭐 성경이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지만 Son of Man이라고 나와있지만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 그런 두 가지의 뜻이 담겨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줘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자녀가 어릴 때, 뭐 손주, 손녀들이 왔을 때 우리 손주가, 손녀가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 생크림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 딸기가 들어가 있고 막 블루베리 들어있고 이런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할머니 나 이거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가지고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도 케이크 주고 점심에도 케이크 주고 저녁에도 케이크 주고. 그래서 얘는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이게 탈날 수도 있고 안 좋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지금은 점심 먹어야 되고 이것도 골고루 먹어야 돼.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해줘야 좀 잘 절제도 시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뭔지 다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건 나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때 안 주시지? 그건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내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내가 너 봤어 라고 깜짝이야 어떻게 하셨지? 나다나엘이 놀랬던 것처럼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무화과 나무 그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 잠깐 몇 분이라도 뭐 집이라도 좋고 뭐 우리 그 일하는 공간도 좋고 아니면 잠깐이라도 좋아요. 어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뭐 스마트폰으로도 봐도 되고 들어도 좋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속이 상했네요. 아니면 오늘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네요. 마음 터놓고 정말 편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함을 더할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그늘, 그곳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거 갖고 놀랬어?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너가 속해 있는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주실 거란 말이에요. 전 믿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완성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또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재림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질 텐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신실한 청지기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저 또한 나다나엘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복된 걸음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딘가 모르게 분주하고 조급하게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데,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삶에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없다면 다시 준비하길 원합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조용히 주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무는 은혜를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실 더 큰 일들을 보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저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깊어진 신앙, 넓어진 믿음의 지경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